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전도하십시다. 자, 그냥 우리 앉은 자리에서 오늘 크게 하지 말고 염습 삼아 우리 숙지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구호를 한번 제창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하면, 행복하면. 아, 김동인 집사님 막 솟아납니다, 힘이. 군대에 있을 때 분대장 하셨어요?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하면, 에이 또 봐라. 사랑하면, 전도하면, 행복하면. 이 네 가지가 실현되는 우리 새벽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옥금이 권사님 금방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참 웃었는데요. 야, 참 우리 옥금이 권사님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다. 2년 전이죠, 그죠? 예배당에서 빈혈이 와가지고 쓰러져서 119 타고 갔잖아요, 병원에. 그때는 장사를 치를 건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저렇게 건강해서 요즘 뭐 노인 학교에 반장한다면서요. 참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쁨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이제 우리 수요일마다 뽀데이가 끝나는 6월 25일까지는요, 뽀데이에 관련된 전도의 교육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전도 교육은 작년에 했던 걸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왜 반복하지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으며 숙지를 하고 있고 또 내 이 생활에 얼마나 잘 그 피처럼 흘러가고 있는 정도인가를 가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계속해서요 이걸 반복할 겁니다. 반복을 해서 김연아 선수가 3회전을 식은 죽 먹듯이 하듯이 우리 새벽교회가 전도의 마인드만큼은 언제나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이 양해를 하시고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뽀데이는 기도 전도 운동이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가 무익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굉장히 민망하고 죽을까 봐서 염려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염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찾을까 해서 찾은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무능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과 은사와 은혜와 복들을 내 무능하고 무익한 이 삶에 끌어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단은요, 가장 사람이 하는 일들 중에서 무서워하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성경 공부요, 사단은요 잘해라 막 햄버거 사주면서 하라 그럽니다. 기도 안 하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활동은요, 사단이 얼마든지 하라 그럽니다. 그거는 그냥 추풍낙엽처럼 자기들이 넘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기도하는 활동은 어줍잖아도 그걸 건드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뽀데이라는 이 전도는요, 기도 전도 운동입니다. 솔직히 저는요, 일주일 동안 전도 대회에 매년 참여했던 적이 한 15년 전에 있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도하는 것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그 다음 오후 3시에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오후 4시까지 1시간 전도하고 그 다음 5시에 돌아와서 조별로 마무리하고 저녁 먹고 그 다음 7시부터 나머지 시간을 전도 보고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1시간 전도를 하는데요,
나머지 시간은 밥 먹고 쉬는 시간 빼고는 끊임없이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렇게 하고 1시간 전도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그 폭발력은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저 부산의 부영극장과 대영극장 그 사이, 그 아주 한 20년 전에는 그 부산에서 제일 그 번화가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혼을 결심한 여자가 마지막으로 전도하고, 이혼을 해도 전도 한번 해보고 와서 이혼을 하라는 그 목사님의 권면을 듣고 머리를 빡빡 밀고 와서 그 전도 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 부영극장을 뒤를 봐주는 깡패 두목을 전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나가서 몸은 들이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바로 사람이 기도할 때 움직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 이것을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새벽교회는요, 교회의 일꾼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세우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거는 다 부족해도 돼요. 기도를 열심히 진지하게 많이 하면 그 사람은 돈을 끌어오지는 못하고 사람을 끌어오지는 못하고 뭐 명예를 끌어오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끌어오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번 기회에 기도하면서 전도합시다. 한번 격려하십시다. 요즘 정말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 교회가 또 점점 또 활력이 또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기 다음에 한번 다시 또 이 비디오를 CCTV를 쫙 한번 돌려볼 텐데요. 벌꿀통에 벌들이 막 모여드는 그 모습과 같이 우리가 쫙 당기면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약속된 기도의 위력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화면 좀 켜주실래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위력을 주는데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뭘로 우리가 땅에서 매겠습니까? 뭘로 우리가 땅에서 풀겠습니까? 뭐 힘이 세서 뭐 손으로 묶고 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땅에서 기도로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메어주시고, 땅에서 기도로 풀어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으신다. 그러면 죄의 굴레 가운데 속박되어 있는 수갑을 차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땅에서 기도로 그 속박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 사람의 죄의 속박을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위력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보면요 똑같은 내용,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요, 거기 특별히 덧붙여서 이런 사역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냐,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너희 중에 두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 나도 있을 것이고 그 두세 사람의 기도에 내가 시행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뽀데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잉태자가 되어서 태신자의 영혼을 향해서 찾아도 가고 섬기고 할 때, 또 산파의 역할을 할 중보기도자들은 또 그 사람이 그 잉태자가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적 기운을 북돋아 줄 때, 두 사람이 또 잉태자와 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시행하시고, 우리는 땅에서 막 흔들면 위에서 하나님이 막 흔들고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그림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걸 보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출발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뭘 주십니까? 지혜 주십니다. 지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1절로 24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니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을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이 어린 소년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그때에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해야 되냐며,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냐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형편없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해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서 말해줘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게 뭐냐면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 다니엘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던데 하면서 굉장히 내용이요, 뉘앙스가 어때요? 천사가 다니엘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듯한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 주시지요, 총명 주시지요, 또 다니엘에게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하여서 알려주시는데요.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천사가 말해주는 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깨달아라 하면서 말해준다 말이죠. 그 미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용서할 것이고 다시 의롭게 할 것이며 회복시킬 것이고, 얼마나 그 다니엘이요 고민하던 문제입니까? 그 고민하는 문제를 일거에 싹 해결해 주시면서 때까지 정해줍니다. 때까지 70년이란 때를. 그래서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요,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자기 죽는 거 겁 안 냈어요. 어찌 보면 믿음이 자기는 안 죽는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래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 안 죽는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아, 목사님 안 죽는다고 하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얼마 전에만 해도 우리 유장로님 어머니가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이런 말하면 그거 따라하십시다. 깊은 골방에 자러 가셨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에 자는 것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날 부잣집 자식들은 늦잠 자잖아요. 늦잠.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잘 잤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다니엘은요 70년이 차면 의롭게 해줄 것이고 용서해 줄 것이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지혜와 총명으로 깨달았어요. 깨달으니까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 할지라도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죽어도 살겠고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70년 후에는 고국에 돌아간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다니엘이 보던 구약 성경을 보고 또 다니엘이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를 우리는 경험했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위하여 일할 때 기도하는 것은 정말 메리트 있는 일 맞죠? 유인호 집사님만 맞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약속된 기도의 위력 또 응답의 놀라운 능력들을 보았으니까 이 뽀데이라는 전도 활동을 할 때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는 54일 기도 용사를 모집을 했으니 기도를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1분을 하든요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꼭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사이에서 기도한 것을 압니다. 알지만 목사는 몰라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체크가 안 됐으면 저분 기도 안 하는가 보다 약속해 놓고 이렇게 또 부족해서 시험에 들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하여 서로를 독려하고 서로를 격려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기로 용사가 되기로 약속한 사람들은 매일 기도한 것을 저기 게시판에다 체크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멀리 계셔서 진주 계신 저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멀리 있는데 매일 그렇게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오지 말고 주일이나 오고 나머지는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듯이 이럴 때 또 그런 경험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김해에 있는 우리 정태성 집사님. 굳이 또 저녁마다 올라와가지고 이정숙 성도님, 예, 마음이 무겁게 하지 마시고, 예, 집에서 이쪽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 총무님한테 문자해서 기도했다라고 표시해주면 체크는 우리가 대신 해드릴게. 그래서 저거를 보면서요, 지나가는 분들이 또 낯설게 왔다 가시는 분들이 보면서 이게 뭘까 궁금해하고, 예,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무기와 영적인 자원들, 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그 다음 우리 현대인들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 기도의 효과, 기도 생활의 지침, 이렇게 해서 좀 내용이 굉장히 긴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주로 읽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요, 우리 기도의 무기와 영적 자원들에서요, 첫째로는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무기요 영적인 자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스크린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보정이잖아요. 보정인이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그걸 옆에서 들으면서, 하나님 옆에서 들으면서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보람스럽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시행하신다 썼으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 기도의 영적인 자원이고 무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무기고 영적 자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는 짐승의 피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입니다. 신입니다. 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피는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혈. 그래서 예수의 피의 권세 때문에 원수 마귀들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이미 우리는 흘림받고 그 피뿌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막 피를 앞으로 뿌려줄 것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믿는 자를 향하여 그때 다 뿌려줬어요. 그때 뿌릴 때 마귀의 머리는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채 막 돌아다니니까 좀 무섭게는 보이죠. 그러나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거나 해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를 그에게 증거하는 순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무기와 영적 자원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정도의 기도를 하는 새벽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장작불도요, 하나만 불을 붙여놓으면 금방 꺼져버려요. 아무리 세게 붙여놔도 장작 하나는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개, 4개를 붙여놓으면 이불이 꺼질 때 이불이 붙여주고 해서 서로서로 붙여줘서 일어나듯이요. 기도도요. 2~3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십시일반으로 이 시간 기도하고 저 시간 기도하면요, 한 사람은 자불다가 저 사람 기도하는 소리에 깨어서 또 기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또 나는 아침에 기도했는데 그럼 낮에는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새벽 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있더라.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더라. 옛날에 성막에 해질 때 켰던 불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런 이 시대에도 광야 교회와 같은 영적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볼까요? 11장 13절 시작.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도 받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여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적은 머리로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 거대한 뜻을 알 수 없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이 보여주는 만큼 알게 되는 거죠. 구약시대의 다니엘이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예언을 깨닫게 된 것과 똑같은 얘기죠. 자, 근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떨 때 성령 강림이 일어났습니까? 제일 표시나기는요,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전혀 같이 하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도할 때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기도할 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내려놓고 기도가 시작될 때부터 기도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만 올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급하면 옷에 오줌도 안 싸겠습니까? 그 정도로 깊이 같이 했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성령의 임함은요, 적당히 예수 믿게 하는 성령이 아니고요, 예수를 죽음 앞에서도 증거할 수 있는 파워풀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됐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냐면요, 내 자신이 변화가 됩니다. 기도할 때 변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많이 안다고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 많이 아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은 정말 많이 알잖아요. 사두개인들 정말, 서기관들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변하더라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게 뭐냐면 변화산에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기도하실새 그 얼굴이 변형되어,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얼굴이 그냥 환하게 변하는 거죠. 그 제자들이 얼마나 그게 환하게 남들이 알 정도로 변했냐면 저든 제자들이 눈치를 끌걸 정도로, 그래서 이상해서 눈을 팍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완전히 변화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겠사오니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원히 삽시다 그런다나요. 그게 얼마나 처음에 올라올 때는 따라오기 싫었던 거 있잖아요. 그기가 그것도 잠잘 곳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어디에서 잡니까? 우리는 주님 베개를 돌로 베고 자도 좋고 이슬을 맞고 자도 좋고 바람을 맞아도 좋으니까 우리는 집도 뭐도 필요 없어요. 당신들에게 초막셋을 지어 드릴 테니까 여기 삽시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으면. 그게 저장 믿고 뒤에 있으리라는 그 찬양과 비슷한 맥락의 찬양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기도하러 따라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요, 기도할 때 예수의 얼굴이 변화가 되고, 할렐루야. 또 어떤 개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냐면 담력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담대해지게 돼요. 사도행전 4장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29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공회에 잡혀가가지고 이제 예수의 이름 이야기하면 너 반죽이 뿔 거다, 절대 입을 열지 마라고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면서 이제 풀려났습니다. 위협을 받고. 그때 이제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곳에 갔더니 베드로가 이러하더라, 이제 예수 이름을 전하면 죽인다더라, 이렇게 알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공회원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 사실을 알렸고, 그 다음 이 위협을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공회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자, 이 공회원들이 전도를 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또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땅을 진동시키는 거죠. 그들이 그 다음 어떻게 변합니까?
두려움에 떨고서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 개인적인 이렇게 변화도 일어나지만 환경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우리 에스더서 4장 14절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14절 시작.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가 건방진 것을 보고 저게 누구냐 했더니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옛날에 악연이 생각납니다. 조상대대로. 이 아말렉의 후예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이 사울 왕 시대에 완전히 멸절을 하게 됐었는데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또 씨가 퍼져가지고 흩어져 살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면서 잡혀가요. 먼저. 그렇게 흘러갔던 사람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가 잡혀가 있는 이 어디입니까? 그 페르시아의 최고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성문을 지키는 사람인데 모르드게가 저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명하니까 누구냐 물어보니까 아말렉의 후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벌써 죽어야 될 인간이 아직 살아있네 하면서 인사를 안 한단 말이죠. 그 하만은 왕이 명령을 하기를 모든 사람은 하만 앞에 절해라 그랬으니까 저 모르드게 아무것도 아닌 성직이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니 제가 누구야? 유대인인데요. 그래 이참에 저 유대인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하고 음모를 꾸며서 다 죽이려고 하고 그날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그 자기 집 마당에다가 올려놨단 말이죠. 그런 어간에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동생 이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니까 왕에게 들어가서 이 일을 좀 알려서 해결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그러면 오라버니 우리 민족들 모두가 3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여 주세요. 저도 금식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금식하고 금식 기도를 마치고 왕에게 들어갔더니 왕이 부르지 않은 왕비가 들어가면 그도 자객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뭐 천장에 붙어있던 궁수가 활을 쏴주기든지 아무튼 죽여버려요.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 왕이 금요를 내밀어 가지고 와 고맙다고 이렇게 와줘서 내 사랑하는 여인이 와줘서 고맙다고 소원이 뭐냐 그래 이렇군 저렇군 하니까 하만을 거기 목매달아 달아서 죽이게 되고 모르드게는 또 더 높은 관직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은 승리의 불임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많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폐물을 줍니다. 잘 봐달라고. 그것을 기념하여서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뭐 할 때 변한다? 기도할 때 변한다. 저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멸시 천대받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 보고 왜 당신이 나를 미워합니까? 대들 수도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제가 뭐 특별히 뭐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기도를 잘한 것도 아니고 또 신적인 지식이 있어서 기도의 내용이 뭐 줄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뭐 주님 억울합니다. 주여 부끄럽습니다. 뭐 이거에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죠. 그것도 기도로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더니 모두가 멸망당할 상황에서 모두가 부자가 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환경이 변하는 거죠. 또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 기도 보면요. 그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그 여호수아의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이기잖아요. 모세가 산에서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할 때 밑에서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는요 무기가 없어요. 아말렉은 제법 그래도 쇠붙이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던 전쟁에 능한 이미 사람들이었지만 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무기가 돌멩이나 막대기밖에 아니었다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의 전쟁의 환경에서 위에서 세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들이 살고 이기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환경이 변한다는 겁니다.
뭐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에도 보면요, 기도하면 치료한 역사가 일어난다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기도 받으러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병이 들어서 병은 사람을 죽일 듯이 달려들잖아요. 실제로 병이 죽이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유일한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나 어떤 재앙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우리 목숨은 이 땅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질병은 죽일 듯이 달려들 뿐이지만 죽일 권세는 그에게 없어요. 이 질병을 누가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리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물리치면 간단한 거죠.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질병을 앓는 사람, 제가 경험하기로는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힘을 내가지고 땀 흘려서 기도 못해요. 기도가 됩니까? 이미 힘이 없는데. 그래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 세상에 병들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저들이 기도할 수 있고 저들이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전도할 필요 없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끌어당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끌어당기기 위해서 온갖 장애물들을 해치는, 미리 먼저 해치는 작업들이 바로 기도라는 활동이 돼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원수인 병마가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저들이 자유함으로써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사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섬겨줍니다. 저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비록 미련하고 허물이 많고 신령하지도 못하지만 진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 교회 안에 악한 기운들이 뭐며 선한 기운이 뭐며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그 신비한 느낌, 경험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와서 혼자서 조용히 있으면요, 기도를 시작할 때 어디선가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김 목사를 위하여서 두 천사를 보내줬다. 성경에 정확하게 설명된 데는 없습니다만은 나의 가는 걸음을 함께 동행해주는 성령님이라고 표현하면 제일 좋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동행하는 천사가 있고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내 인생이 끝날 때 데려갈 천사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가 내가 기도할 때 자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들리거든요, 기도 소리가. 근데 봐도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너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는 말씀을 내가 딱 접하는 순간에 아, 이것이구나. 여러분 각자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보낸 천사가 있듯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다니엘은 워낙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짱 하고 열려서 천사를 대면하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죠. 우리는 그만큼 긴박하지 않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여러분도 그만큼 긴박한 상황으로 인식하시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달려온 천사를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천사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천사가 백날 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온 천사가 귀신인 줄 알겠지.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데요,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말씀 잘 이해하십시오. 잘못 이해하면 다락방주의자들 됩니다. 다락방은요, 바로 저것 가지고 다락방을 만들었어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옛날 성경은 부리는 영이라고 나와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부리는 영이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사람이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신령한 기도자가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신령한 기도자는 천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는 비록 우리를 상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상대하겠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상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알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나에게 보내셔서 천사가 나를 상대하여 섬기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저 천사가 나를 섬긴다고 해서 내 종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런데 다락방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사를 이래라 저래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설파하는 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위험한 단체들이죠. 다락방이라면요, 여러분 집에 있는 다락방보다 못한 것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올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섬기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에 얘기할 때 천사가 상당히 부러운 듯한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오죽 사랑하면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천사를 보내실까요? 네? 아멘이십니까? 나 한 사람 돕기 위하여. 하나님은 천사를 돕지는 않잖아요. 천사는 불임을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대통령의 아들이 그 집에 일하는 주방장을 보고 야 임마 전마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천사지만 우리가 천사를 보고 임마 이리 와 저리 가 엎드려 차려 열중시어 이거 해 다락방처럼 그래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준다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일어난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기도하다가 같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미하고 떡을 나누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서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현대인들이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 끝에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들을 봤으면, 자, 기도할 메리트가 있다 없다?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10년 전에 10분 하던 사람이 10년이 지나면 한 1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가면 하루 종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지. 예수님 오실 때 그 안나와 시몬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메시아를 구하고 이 땅에 언제 오시겠는데 기도하다가 메시아가 왔다. 응답받았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 영혼을 거두어 주세요 이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새벽교회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기도의 시간이 오래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너나 없이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를 원하는 만큼 못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첫째는요, 바빠서 안 합니다. 바빠서. 기도 좀 하세요, 백원사님. 목사님 죄송해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아니, 예를 들자면 소심하게는 바쁜 사람을 대표해서 앉았다 생각하고 들으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바쁘다면요, 한 가지 분명한 징조가 있습니다. 바쁠 때 가장 사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쁠수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면요,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짧은 시간 기도하라고 하는 그 사람요, 나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은 내가 새벽에 1시간 기도하는 거 하고 마음먹게 기도하는구나. 네, 그럽니다. 내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 짧게 잠깐 와서 5분 10분 앉았다가 기도하면서 가는 그것이요, 의식이 깨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의식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54일 동안 그 의식이 깨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용사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요, 오늘 또 다시 참여해도 됩니다. 그거는요, 허물 없어요. 마감이 없습니다. 마감이 없어요. 기도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왜 기도 안 하느냐? 마음 상해서 기도 안 합니다. 마음 상해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왔는데 누가 내보고 뭐라고 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기도하러 왔더만은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것도요,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왔어요. 기분이 나쁘면요, 미움이 생기면, 억울한 일이 내 안에서 막 작동이 되면 무슨 감정이 듭니까? 싸우고 싶은 감정이 안 들어요? 그 사고 칠 위험이 많이 생겨요. 사고 날 죄송합니다. 범죄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 마음 상하면 일단 저 사람을 원망하고 기도 안 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합니다. 바로. 그리고 집에 가서 기도하려고 했다면 그 인간이 나를 기분 나쁘게 기도하는 것도 그 나쁜 놈의 인간. 그 욕한다고 또 범죄하고. 범죄가 막 수없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약갑니다. 마음이 상할 때요, 어떤 사람은 술값 먼저 계산하려고 서로 친구 간에 다투다가 그래 싸워가지고 하나를 죽여버렸더만. 내가 먼저 내가 낼게 하다가.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낼게 하다가 서로 마음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네가 뭔데 네가 내려고 하냐면 내가 거지냐 임마,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세 번째로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피곤하면 기도 안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야 될 줄 아는데요, 너무 피곤해요. 자, 바쁘고 마음 상하고 피곤하고는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오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피곤하면요, 우리에게 또 어떤 조짐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인입니까 이거? 피곤하다, 내게 지금 병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 사인입니다. 피곤하다. 그래, 병원 가서 진찰 한번 받아봐라. 봤더니 병이 왔더라. 그러니까 병이 올 가능성이 많은 것이 피곤함이기 때문에 피곤할 때 우리는 번쩍하고 정신이 어떻게 들어야 된다? 아이고, 기도해야 될 때구나.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 가지 더 붙이면요, 또 요새 하도 약속 빨라가지고 그래 되겠나 싶어가지고 안 합니다.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하는 거죠. 이런 네 가지 이유들로 요사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현대인들 바쁘고 마음 상하고 피곤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찬 이 시대의 컨셉, 이 시대의 사조를 볼 때 이 시대는 더더욱 말세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가서 4장 6절에 보면요, 날이 기울고 해가 저물어 갈 때 그림자가 많아질 때요. 여러분, 날이 기울었다, 당연히 그림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크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강조를 하겠습니까?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나는 유향의 산과 모략의 작은 산으로 가겠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뭐 큰 교회 가겠다 이런 했어요, 말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보면요, 밭에서 두 사람 일하다가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가지고 부르고 뭐 이런 한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단체가 아니고요, 우리가 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그 단체 속에서 기도한다면 거기 가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적은 단체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곳에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그거 보십시오.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이 이래 가면 기분 좋잖아요. 내 찾았어 하고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도 안 찾고요, 막 지금 떼기 치고 막 놉니다. 고스톱하고 놉니다. 막 나이트 클럽 가가지고 막 놉니다. 그 하나님이 가겠어요? 뭐 갖다 칩시다. 야, 김 목사 왜 왔어요? 부담스러워요. 가세요. 나중에 내 찾아갈게요.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이상하겠습니까? 내 자식이면 나를 찾고 내게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김 목사가 이게 아니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요, 돌들을 이렇게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거기 가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인정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합시다. 근데 우리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미련해도 괜찮아요. 허물이 많아도 괜찮아요. 설령 어마어마한 죄가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최고의 사람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번 54일 동안 기도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요, 기도의 효과를 보겠는데요, 첫째 효과는요, 선한 결과를 맺는 언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 방식대로 살았어요. 신앙생활도 지 방식대로 했습니다. 자기 고정관념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이상하게 언론 잘해요.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민주적인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또 기도를, 베드로의 어머니와 함께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베드로가 딱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중에 가룟 유다가 지갈 길로 가버렸으니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를 한 사람 뽑자. 그래서 뽑아가지고 이러한 사람으로 하자 합의를 봅니다. 그래 뽑았더니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그래서 마띠아를 예수의 제자의 무리 속에 넣어서 강력하게 일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기도 안 했으면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을 해가지고 세우려고 막
작업을 했을 것이고, 요한은 또 요한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막 작업을 해서 그것을 막 싸우면서 콩가루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쫙 하다가 한 가지 제안이 나오니까 오케이 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이런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많이 맺고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행해 주고 그것이 열매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똑똑하면 할수록 순종 안 해요. 여러분 내 머리나 여러분 머리나 뭐 도찐 개찐 아닙니까? IQ 2자리 조금 넘어가는 정도 아니겠어요? 뭐 IQ가 한 300 정도 차이 나면 내가 인정해 드릴게. 우리가 다 비스무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함께 주님의 일을 살펴나가면 서로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주님에게 제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돌린다. 내가 똑똑해서 혼자 멋진 일을 했다. 하나님이 한 번 영광을 받겠지만 그 다음부터 근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내가 멋진 일을 했잖아. 자꾸 그 자리에 자꾸만 자기 손때를 묻혀가지고 자기 이름을 들먹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근심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하는 일에 따라가고 그것으로 열매를 갖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우리 새벽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도 생활의 지침입니다. 54일 동안요 하루를 빠질 수도 있어요. 하루를 시간을 빠뜨려서 아침에 하기로 약속 한 분이 못했다.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낮에라도 저녁에라도 와서 채워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빠졌습니까?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체질을 안다. 내가 네 연약한 것을 안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못할 때 성령이 기도했다. 이런 또 음성을 들으시면 또 내 안에 위로가 되고 또 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요. 태신자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기록하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기록하는 습관을 우리 잘 잊어먹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한 건 나중에 태신자 입에서 다 말로 나옵니다. 그런데 기록을 안 해놓으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처음으로 들립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들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나중에 지나보면요. 할렐루야. 그 잉태자들은 그렇게 하시고 또 산파들 중보 기도자들은 잉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우리 잉태자들은요 태신자를 찾아갈 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찾아가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로부터 우리 마음에 너는 나의 제자다 하는 소리를 영어로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